히브리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은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부터 시작했죠. 4장, 5장, 6장, 7장 지금까지 계속 말한 것의 핵심이 뭐겠어요? 그게 1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4장 14절에서부터 7장까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의 요점, 그 요자라는 게 중요하다 할 때 요자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점.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사실이 뭐겠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은 에코맨이라는 건데 에코라는 말이 소유하다거든요. have 영어로 하면. 오멘 하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다.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제가 주일에 은행에 10억을 저금해 놓고 내 지갑에 돈이 없다고 맨날 굶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내 지갑에 돈이 없다고 굶고 있어요? 은행에 10억의 자기 돈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바보는 실질적으로는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바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다시 준비하면서 10억이라고 괜히 얘기했나? 한 10조라고 할 걸. 뭐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다예요. 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죠. 기쁨도 감사도 별로 없는 거죠. 그 지갑에 조금 돈이 생기면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그 지갑이 비어지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리석은 바보예요. 왜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해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닥치니까.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어디에?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에. 우리에게 있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사역하시는 장소는 하늘 성소예요. 그것이
1절 하반절과 2절이에요. 그는 하늘에서 예수님의 사역 장소,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고 계세요. 그게 가장 실감 나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것이 실감 나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가 뭘 들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생명, 십자가의 피로 직접 희생제물, 속죄제물 삼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위한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셔서 이제 그 지상사역을 근거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게으른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충성된 대제사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더 탁월하게 충성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산다라는 것은 죽고 나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갈 때만 필요한 무슨 천국 입장 티켓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 때도 그 천국의 삶을 앞당겨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박해도 이겨내고 신앙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고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을 살아내는 거죠. 그곳은 어디예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고요. 어디서? 하늘 성소에서. 근데 거기가 참 장막이에요. 거기가 진짜예요. 그럼 가짜, 모조품, 복사본도 있겠네요. 예루살렘 성전은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하늘 성소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해요. 그 장막은 하나님이 하늘에 세우신 것인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참 장막이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나 곡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예물과 제사를 드리도록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4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뭐를 드리는지 이야기 안 해요.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도 예물과 제사를 드릴 때 뭔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예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거거든요.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해놓고 밝히지 않아요. 8장에서는 9장에 가면 나와요. 9장 12절에 자기 피를 들고 간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들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미 앞에 7장에서 27절에서 자기를 드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 드리신 거죠. 4절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시지 않은 지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동안이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죠.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하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하는 짐승제사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분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분이거든요. 멜기세덱 계열이에요. 전혀 다른 성소, 전혀 다른 제물, 전혀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복사본으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고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종이돈, 가짜돈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아저씨 과자 주세요 하면 이걸로는 살 수 없어 그래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복사된 종이의 돈은 진짜 돈이 아니니까요. 힘이 없어요. 지상의 성소와 짐승제사가 그래요. 복사본이에요. 진짜 돈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성소는 어디냐면 하늘 성소예요. 그래서 2절에서 참 장막, 성소와 참 장막, 이 같은 말이에요. 진짜 성소, 진짜 참 장막은 어디 있냐? 진짜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 하늘에 있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하늘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집, 성전의 모형이죠. 복사본이에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반복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논지는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죠.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은 지상에서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지파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늘에서 예수님은 지금 섬기고 계신다.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 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러면 그 하늘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게 왜 진짜 성전이냐? 히브리서자에게 질문을 던지면 바로 출애굽기 25장 40절로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 짓는 거죠. 25장 40절에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지상의 성막을 처음 지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원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성소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본대로 땅에다가 지은 그것이 성소이고 성막이고 성전인 거죠. 이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진짜 성소는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 그럼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모세가 지은 성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지은 복사본이다. 지상에 지은 성소는 복사본인 거죠. 그래서예요. 6절, 이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지상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하늘의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분은 지상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제도는 옛 언약 모세 시대에 세워졌던 성막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그럼 모세 시대에 세워졌던 성막은 모세 시대 때 주었던 율법과 옛 언약에 근거하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은 신혼집이거든요. 누가 신혼집에서 살려면 그 전에 결혼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론이에요. 그 앞에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이에요. 20장에 십계명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집이 성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옛 언약, 그 율법도 언약법이에요. 언약을 주셨던 옛 언약, 시내산 언약에 따라오는 거예요. 한 세트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성막, 지상의 성막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성막, 참 성소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언약은 제사장의 직분과 그 성막은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의 시스템이잖아요. 그 옛 언약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 섬길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무슨 얘기해야 돼요? 그 언약도 바뀌어야죠. 지상의 성소가 하늘의 성소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짐승의 제물이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의 희생 속죄 제물로, 그리고 옛 언약 율법 아래에서 주어졌던 시내산 언약이 이제는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새 언약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순서잖아요. 새 언약 하면 어디 나와요? 이것도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없죠?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죠. 새 언약. 그래서 언약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이제는 새 언약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길게 인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식 하시면서 하시던 그 새 언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도. 그러면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왜 새 언약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으니까. 언약에 흠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타락한 백성들이. 언약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문제였어요. 이것이 이제 7장 11절
하고 똑같아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열의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레위 계열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처럼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그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첫 번째 언약 외에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겠냐는 거예요.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지키지를 못해요.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 어느 시간이 되면 그때가 예수님을 보내신 때죠. 때가 이르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인간들이 언약을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어요. 지극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에요. 전 레위기 보면 막 흥분돼요. 예전에는 레위기 읽을 때 너무 어렵고 딱딱해서 빨리 넘기는 성경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레위기 그렇게 안 읽어요. 너무 재밌어요. 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 법을 주신 분의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느껴져서 너무 흥분돼요. 진짜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진짜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지극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법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그 착한 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의 문제는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언약은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해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책망, 벌을 받을 것이다. 명령에 근거한 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법에 따르면, 첫 언약에 따르면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인데 우리가 호세아 안에 고멜처럼 딴 남자하고 바람피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애 셋 두고. 호세아라는 그 착한 남편과 아이를 셋이나 버리고 새로운 남자에게 바람나가지고 떠나버리는 고멜처럼. 그래서 첫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멜 같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을 포기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첫 번째 언약에서 뭐예요? 이 언약을 깨뜨리면 피 쏟고 죽기로 피를 막 뿌리잖아요. 생명 바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범한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내면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피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은 언약적 저주로서 피 쏟고 죽기로 맹세했거든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들의 대표로 예수님이 피 쏟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언약적 저주를.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 피는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이 받아내야 될 페널티예요. 그것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야. 이거 옛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맺었던. 왜냐하면 내 언약을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을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나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럼 시내산 언약이 폐기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으면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가 와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해주셨다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아버지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질질질질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나라가 패망한 것은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10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하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한 번 더 주신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공통점은 뭐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이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은 점이에요. 차이점은 뭐예요? 옛 언약은 명령 중심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새 언약은 명령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법이에요. 은혜의 기초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특징은 10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첫 번째 언약은 어디다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다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상의 성소가 필요했어요. 그 돌판은 언약궤, 법궤 안에 넣어서 지성소에 안치하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상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전 없다고 지금. 이거 성전 아니라고. 진짜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300년 이상 동안 건물 없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은 각자가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의 돌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에요. 그럼 율법, 새 언약은 어디다가 기록해놔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기록해요. 돌판에다가 기록한 그 지상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외적인 율법 중심이 이제는 내적인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11절이죠.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필요했어요. 신약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주님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게 됐어요. 목사들만 아는 거 아니에요. 꼭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가르쳐요. 제가 신대원에 가서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배웠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배웠던 것들이 2000년 신학의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았어요. 신학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읽어가면서 교회에서 배우고, 또 때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스스로 깨달았던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신학자들이, 박사들이 한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표현은 더 세련되고 신학교에서 더 논리적으로 정리는 해주지만 똑같아요. 꼭 무슨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야만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똑같은 성경으로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아요.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을 거다. 이게 십자가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기초한 새 언약은, 십자가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를 기억하지 않고 없는 걸로 그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해요. 그럼 어떻게 판사 역할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대요. 왜?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내셨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새 언약은 그래서 은혜의 기초예요. 옛 언약이 명령에 기초한다면. 그 법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번째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로운 언약이 발효되면, 옛 언약은 폐기잖아요. 국회에서 새로운 법이 발효되면 옛 법은 폐기 처분되잖아요. 새 언약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법이에요. 그게 발효되었어요. 그럼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율법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은 새 언약을 포기하고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 때문에 첫 언약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로운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자꾸 나의 거룩과 나의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겠죠.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아직도 돌판에다가 뭘 쓰려고 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 계속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예수님이 밟으셨던 돌을 성전 앞마당에 까시지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돌 갖다가 한국교회 목사들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딴 돌 필요 없다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외적인 뭐에 그냥 건물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면서 진짜 신경 써야 될 선교 안 하고, 구제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영혼 살릴 일은 안 하고, 교회가 쓸데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요 새 언약의 만인이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신앙적 열심을 내세우면서 교만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바리새인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어리석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 빈곤한 삶 살아가진 어리석은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팔 걷어붙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